요즘 집집마다 아마 애완동물을 이렇게 기르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애견 카페가 생길 정도로 그럴 정도로 애완동물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르는 이제 이 멍멍이 이 애완견들이 때로는 이렇게 낯선 애완견 앞에서 막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그런 광경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개들의 싸움 속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언더독이라는 단어예요. 저 그림처럼 힘 있는 개가 힘이 약한 개를 누르는 모습. 저 밑에 있는 개가 이제 언더독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가 있습니다. 스포츠나 이제 모든 게임을 할 때 강팀이 있잖아요. 강팀은 탑독, 그 다음에 약팀을 가려서 언더독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약자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승산이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언더독 이런 단어를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이제 소개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힘없이 당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힐 당시에 유대 땅은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힘을 잃었어요. 속국이에요. 로마는 당시 세계 열강입니다. 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강대국이 이 땅을 침범해 왔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는데 누가 동원되는가? 로마 군인들이 동원돼요. 이런 가운데서 이 앞단락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이 빌라도에 끌려서 신문을 봤는데 그때 예수님의 흔적 속에서 죄를 지은 모습이 안 보여. 그래서 빌라도는 풀어주러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를 보면서 이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빌라도는 유대인 왕이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유대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이사 위에 우리에는 왕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는 완전히 외톨이에요. 세상으로 내침받은 존재예요.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 지금 처자가 못 박이는 장면. 근데 못 박이는 것도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수치스러운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겉옷을 찢어서 그것을 나눠 가져요. 그리고 속옷은 제비 뽑아 또 그걸 가져요. 완전히 발가 벗긴 채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언더독 같은 느낌이에요. 폐잔병이에요. 완전히 힘없이 당하는 꼴. 이 현장에는 제자들도 안 보여요. 딱 한 명의 제자인 이 사도 요한만 있어요. 그리고 여인들 몇 명이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애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적대감을 하고 예수님 죽이려 혈안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힘없이 당하는 예수님. 그런 모습만 보여집니다. 완전히 예수님 패자처럼 느껴져요. 언더독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딱 한마디를 하셔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에 담겨진 그런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함축된 저 다 이루었다. 저 단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겼는데 한 학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산상수훈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사복음 읽어가면서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산 위에서 가르친 교훈, 그 천국 강화의 메시지. 저 인도의 간디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게 완전히 그냥 매료됐었어요. 비폭력 무장. 그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항운동을 벌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 보면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매료시키는 메시지가 가득해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이 인류를 바꾼 게 아니라 저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저 십자가 인류를 바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 이루셨던데 저 다 이뤘다는 뜻은 무엇이며 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에서 이루신 그 메시지 첫 번째가요, 속죄입니다. 속죄는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는 일,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 책임이나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 이게 속죄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원래 이 속죄는 포로 노예가 된 사람에게 주인에게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몸값이에요, 몸값. 몸값을 지불하면서 그를 풀어주는 거, 놓아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가? 돌아가시면서 저 다 이뤘다는 메시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됐어요. 스스로 이 노예에서 풀어낼 수가 없어요. 몸값이 필요해요. 근데 얼마 정도의 몸값인가? 생명이에요. 목숨을 줘야 이 죄의 문제가 풀어져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몸값이 바로 속죄 속에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인류가 대단한 존재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어가 혼잡하지도 않았어요. 온 인류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했었어요. 그래서 뜻을 마음을 모아서 거대한 도성을 짓고 우리 흩어지는 면하자, 우리의 능력을 과시하자, 그러면서 도시를 건설해 나가요. 하나님 그 광경을 보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래다가는 못할 게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제지시켜요.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려요. 그리고 온 인류를 지구촌 곳곳에서 다 흩어보내버려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바벨탑 사건. 이 창세기 11장 보면 대단한 능력처럼 인간이 나타나요. 얼마나 지혜가 능력이 특출한지, 못할 게 없는 모습. 내 성경의 또 다른 단면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보고 있는가? 창세기 6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인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얼룩져 있다는 거예요. 죄악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심지어 태중의 아이조차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손쓸 수 없는 존재예요. 완전히 망가진 존재. 그래서 저 죄인의 가는 길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 무엇인가? 사망이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인생이에요. 죄는 죄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잉태한 즉 나중에는 장소에서 사망에 이르는 것. 이게 성경에 말하는 인간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그런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렇게 죄만 짓고 마지막 죽음으로 끝난 인생. 하늘 보좌에 보시면서 안타깝게 하면서 창조주가 피조물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저 십자가에서 이렇게 수치를 무릅쓰고 발가벗긴 채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하신 다 이뤘다가 무엇인가? 너희들 죄 내가 대신 담당했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용서를 받은 겁니다. 첫 번째가 용서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저 표현 보십시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모든 죄라고 표현했어요. 과거, 현재, 앞으로, 미래까지 지을 그 죄. 총망라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서 할 것. 저게 다 이루었다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미가서에는 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발로 밟아서 저 바다 밑 깊은 곳으로 던지셨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 깊숙한 심해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건질래 건져서, 기억할래 기억하실 정도로, 완전히 잊게 할 정도로 망각의 바다에 완전히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성은, 특별히 사탄은 우리의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해줘요. 이 죄였지, 이 죄였지.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어요. 그거에 눌려 살게 만들어줘요.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도 이 죄 문제는 엄청난 씨름을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말씀을 살려는데 안 돼요. 날마다 죄에 무너져요.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정죄를 해요. 그러면서 탄식만 하는 거예요. 이랬던 그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게 로마서 8장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나. 해방선을 해요. 눌려 살았는데, 포로가 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의 반응을 보여요. 십자가가 승리의 선인 것을 그가 인정을 해요. 완전히 자유를 얻어요. 죄에 더 이상 눌려 살지 않아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의식해야 돼요. 십자가를 가면은 내 모든 죄를 기억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억을, 인상을 좀 더 되새겨서 저 잠을 봤으면 좋겠어요. 낚시 금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 강가라든지 가면은 이 강물을 이렇게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는 저 팻말을 붙여요. 낚시 금지. 저 낚시 금지가 어디에 표현되는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죄를 건들 때마다, 불러오게 할 때마다, 우리가 딱 거절할 때 낚시 금지. 주님, 저 심에 던져버렸다. 기억조차 안 할 정도로. 사탄은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낚시하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때마다 할 것은 낚시 금지. 주님은 완전 저 심에 던져버렸다. 주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해방면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 중에서는 다 이뤘다는 의미 속에 담겨진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이 십자가 사지선을 통해 주신 두 번째 누린 것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알기 쉽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에베소 2장,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이것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별히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상태는 어딘가?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살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살았어요. 그런 우리를 지금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게 하셨다.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그 정도로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해방감이에요. 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이 모습, 이 모습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강영호 박사 하면은 아주 참 유명한 분으로 많이 기억해요. 회자되고 있고, 이분은 시각장애지만은 미국에 유학 가서 한국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아주 훌륭하게 키워서 의사로 변호사로 미국에서 선행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갔는데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자세하게 진단 결과 췌장암이 말기예요. 의학적으로는 한두 살밖에 못 산다는 그런 비보를 들어요. 그런데 수술하면은 2년 이상은 연장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거부해요. 그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임종 준비를 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의미 부여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는 가장 나쁜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겁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암은 누가 볼 때, 어느 누가 볼 때 좋게 여기지 않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리고 췌장암 말기입니다. 근데 이 췌장암 말기 속에서 레이건에게 해줬던 레이건 어머니의 말,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레이건 어머니도 크리스찬이고 레이건도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말을 되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임종 앞둔 시점에서 이제 한두 살밖에 못 산다는 이 상황 앞에서 수술하면 2년도 넘게 산다 하는데 그걸 딱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떠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여유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으면요, 사망, 죽음 거기에 두려떨지 않아요. 생명 연장에 몸부림치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 기다리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죽음 너머에 가장 휘황찬란한 미래가 예비되지만 알아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거기에 발버둥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도 않고요. 지금 이 강 박사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우연하게 그걸 맞이해요. 심지어 이분은 자기를 유아기를 열어줬던 이 미국 로터리 재단에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25만 불을 기증을 해요. 그리고 남은 재정들을 필요한 곳에 또 흘려보내요. 하나도 남김없이 나눠주고 세상을 떠나요.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구원받은 자의 은총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망 앞에서도, 암 말기 앞에서도 여유를 가져요. 밝게 봐요. 긍정적으로 봐요. 희망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구원받은 특권이에요. 하늘에 앉아있는 그 모습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입니다. 속죄는요, 사죄 은총을 받아요. 낚시 금지, 죄책감에 눌려 살지 않아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그걸 의연하게 맞이하시는 태도, 이게 구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눈길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어떤 회복인가? 인간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적대 관정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이 원수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이 회복을 좀 이해하기 쉽게 히브리 10장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요, 10장의 이 내용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좀 설명드릴게요. 이 히브리 10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라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저 표현 보십시오. 새로운 살길. 그러면서 성소라는 단어가 나와요. 휘장이 나오고요.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마련해요. 근데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리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데 그 예복 끝에는 방울이 달려졌어요. 왜 달려졌는가? 하나님을 만나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죄 문제 처리한테 들어가면. 그래서 이 발목에다 끈을 달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움직이면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은 이 발목에 있는 끈을 가지고 시신을 끄집어내서 장례 치른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웠어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 20장을 암송하고 있는데 거기에 모습 보면은 이 후반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보는데 두려워 떨어요. 번개, 우레, 번쩍번쩍해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이렇게 두렵게 느낄 존재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면 우리 두렵습니다. 우리 죽을 것 같아요. 대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뵙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뵙는 순간 두려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존재였던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기 몸을 찢으면서 저 휘장을 갈르듯이 돌아가는 순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겨져 나가요. 그러면서 저 표현한 겁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존재로.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관계예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수 사이였어요. 적대 감정이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아빠 만날 두려움이 있나요? 그게 없어요. 완전히 적대감이 사라진 거예요. 이게 관계 회복입니다. 두 번째 회복은 어떤가? 교제 회복입니다. 교제 회복을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귐에 대해서 사전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두려움이었는데 지금 사도와 예수님을 직접 지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만나면서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총체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교제한 결과 기쁨 충만했다. 이게 교제 회복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며 첫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를 만든 것. 포도가 떨어졌어요.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흥이 깨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을 포도 만들어요. 이 포도주는요, 기쁨의 상징입니다. 인류는 하나님 품을 떠난 순간 기쁨을 다 잃었어요. 기쁨을 상실했어요. 근데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해서 예수님께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혼인잔치의 이 포도탕에서 보여주는 물을 포도만 섞어서 주는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잃었다. 뭘 잃었는가?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그 관계, 그리고 그 교자 회복되었다. 이제는 이 기쁨의 잔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터가요, 십자가를 이렇게 의미 있게 표현했어요. 십자가는 소망이 없을 때에도 소망을 믿도록 가르친다. 십자가의 죄는 심오한 신비에 깊이 감춰져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 하늘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는 활동적인 삶, 사색에 몰두하는 명상적인 삶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둘 다 매력적이고 마음의 평화를 준다. 하지만 그걸 십자가로 진정시키고 바로 그런 이유들로 반대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 두 가지의 실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십자가는 모든 길 중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평화를 주기 위해서 때로는 명상도 하고 음악도 듣고 또 때로는 캠핑도 가고 이런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참된 평안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다. 이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참 고단하고 힘들 때 그 무엇보다 십자가를 주목하는 저는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마음 응어리가 풀려요. 고통이 사라져요. 평화가 임해요.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요, 십자가를 이루신 것,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변화. 무슨 변화인가? 여러분, 인간의 범죄하면서요, 죽에게 전도됐어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지음 받도록 한 다음에 그를 에덴 동산에 둡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줘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생명은 언제든 따먹어라. 가까이 하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나무는 손대지 말라. 따먹지 말라. 이거 따먹으면 넌 죽는다. 경고의 메시지를 들려줘요.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해요. 그거 따먹어봐.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돼.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요. 그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요. 따먹어보고 남편을 줘요. 완전히 그때부터 죄악의 길로 치달아요. 선악과는요, 경계선이에요. 넘지 말라는 경계선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분명한 경계선. 이게 선악과예요. 사탄이 그걸 넘게 만든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제는 경계선 넘으면 안 된다. 위치 이동. 원위치 시킨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인간은 인간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놓게 만든 것이 십자가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옛사람과 새사람을 좀 이해시켜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보면은 옛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몸이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는 것. 옛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죄의 종노라는 상태예요. 이것을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 욕심에 끌려 살아요. 욕심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충동에 쉽게 놀아나요. 이게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와 반면에 새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에베소 보십시오.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 특징이 무엇인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새 사람은요, 내가 새롭게 하지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 비로소 새로워져요. 우리 가게 가보세요. 리모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바뀌어지면 바뀌어져요. 싹 바뀌어져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나란 존재는 질서로 가득한 존재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끊임없이 죄악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우리를 완전히 바꾼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원위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들 참. 이것을 바울이 십자가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죽음을 선언해요. 옛차,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 다 이뤘다는 뜻이 무엇인가? 더 이상 네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만왕의 만주의 주. 그가 너희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십자가다. 이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면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정체적 분명한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해요. 베드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유다. 공통된 특징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가까이 처음에는 늘 30년을 같이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주인으로 모셔요. 저 종은요, 굴종이 아니에요. 노예에 눌려 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죽게 헌신한 모습이에요. 저 본문의 이야기에서는요, 출애굽기 21장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들을 노예로 부릴 때 7년째는 그걸 풀어주라고 했어요. 자유인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자유인을 이제 돌려보낼 때, 아, 나는 그래도 주인이 좋다. 내 처자식 이 집에 살고 있고, 그래서 나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곳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라. 귀를 뚫어요. 그러면서 그 귀를 뚫는 것을 주시는 메시지 무엇인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는 평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의 표시가 저 귀를 뚫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야고보, 유다, 공통 특징이 무엇인가? 십달 동안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 예수의 종.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않겠다.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겠다.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 글을 보니까 한 기업체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웃고 사는가, 얼마나 행복해 사는가, 그걸 체크했대. 20대에서 50대까지 500명 대상으로. 그런데 이 설문조사 결과가 참 끔찍해요. 슬퍼요. 사람들이 하루 생활하면서 얼마나 웃는가? 90초. 하루에 90초 웃는데요. 1분 30초 웃고, 그리고 인상 쓰고 어둡게 사는 시간이 3시간. 이게 한국인의 실태래요.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그래서 헬조서는 단어까지 나올 정도로 얼마나 안타깝게 사는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사라진 성도들. 한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작심하면서 진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지, 그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예수님 없는 삶을 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에 공허함과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결단하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을 기록하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적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매 순간 예수님께 묻고 대화하려고 노력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습관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아직은 제가 예수님을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확신이 듭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이 저를 평안하게 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더욱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갑자기 쉬워진 것은 아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부담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기쁘며 행복하게 살고 있나요? 정말 항상 기쁨 흘러넘칩니까? 아니면 설문조사 결과처럼 기껏해 하루 90초 1분 30초 웃다가 나머지 시간은 짜증내며 어둡게 우울하게 사는 모습 아닌가요? 십자가는 삶의 주인을 바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된 차례. 십자가를 통해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속죄. 죄의 값을 생명까지 주시면서 완전히 지불하셨어요.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완불하셨어요. 빚이 없어요. 다 갚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탕감해줬어요. 전부를. 어떤 죄에도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다는 메시지에 담겨져 있어요. 두 번째는 회복. 원수된 사이인데 아버지로 고백하셨어요. 부자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피조물의 창조까지 넘버리 했다가 그 교만죄 때문에 망가진 인생, 십자가에서 다시 원위시켰어요. 너는 언제나 피조물이야. 나는 너를 다스려 주관하는 왕이야. 그래서 예수를 가려서 왕이라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럴 때 우리의 삶에 진정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는 좀 찬양과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